우린 계속 9월과 10월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감사가 어떤 은혜를 주는가를 우리 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우리 지난주에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 만남의 복을 만드는 또 힘이 이 감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만남의 복, 인간이 누리는 제일 큰 축복은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복의 출발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관찰하고 또 심리학과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고 인간의 행동을 연구해 본 결과 뭐냐면, 만남의 복, 인복은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의 태도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실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거부하던 인생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가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두 눈을 잃고 이 다메섹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한 여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또 이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는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음성을 듣고 무작정 유럽으로 이 그리스 지역으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는 유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모든 배경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만남의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공통점은 바로 이 인복, 만남의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만남의 복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운명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만남의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있을까요? 당신은 자세히 보니 인복이 넘치는 인생이군요. 왜 우리가 인복이 넘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자가 됐고, 우린 영생하는 자가 됐고, 우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미, 여러분은 다 뭐예요? 인복이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질이 복도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복을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남의 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인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복은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질 때 이것이 인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주는 감사의 습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남의 복, 이 인복을 줄까요? 저는 왜 감사가 우리에게 인복을 누린 인생으로 만들어주는지를 이 바울 목사님의 인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깨닫고, 바울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만남의 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만남의 복, 인복을 누리게 되느냐? 감사하는 자는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인과관계를 맺잖아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처받을 일들이 마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나는 항상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이 항상과 마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냐면, 참 나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나는 감사한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다른 거 감사할 게 없으니까 뭘 말해요? 구원 받게 하신 것만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참 여러분들 생각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가족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네. 난 당신 때문에 감사해. 왜냐하면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좀 화가 나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께 낙당히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않냐. 예수님이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겠냐.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 보면 한심하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바울 목사님이 어떤 것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태도를 가진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인간의 성품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자존감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자신을 감사하지 않고 자신에게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도 그래. 아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으니 감사하지 하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었으니 그래도 너 잘했다. 오늘 수고했다. 하루 종일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도 자기에게 샤워하면서 그런 거야. 야, 종규야, 너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그래도 너니까 이겨낸 거야. 자기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타인에 대해서도 타존감도 있어요. 근데 타존감이 뭐예요? 감사가 되는. 그러니까 근데 이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상처에 강해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잘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상처에 취약하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뭐가 돼요? 오해가 되고 오해는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야구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하여튼 그 야구에서 재밌는 두 개의 영상을 봤어요. 한번 그 영상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2017년 8월 타이거스와 양키스가 맞붙었습니다. 5회 초 마이클 풀머가 던진 강속구에 양키스의 게리 산체스가 맞습니다. 빈볼이 아니었다는 판정이 났지만 양키스의 투수 토미 칸넬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6회 말 칸넬은 카브레라에게 빈볼을 던졌고 심판은 바로 퇴장 명령을 내립니다. 카브레라는 포수인 오스틴 로밍과 난투극을 벌이며 1차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납니다. 7회 말 양키스 투수 델린 버텐시스는 고의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타이거스의 제임스 맥켄에게 던진 98마일 패스트볼이 헬멧을 맞히는 살벌한 장면이 연출되고 2차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납니다. 8회 초 타이거스의 투수 알렉스 윌슨은 양키스의 토드 프레이저의 허벅지를 맞췄고 3차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납니다. 이날 빈볼 전투를 벌인 양팀에서 모두 8명의 선수와 여러 명의 코치들이 퇴장되었습니다. 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뉴욕 양키스와 타이거즈가 시합을 하다가 아마 한 선수가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타자에게 좀 맞았나 봐요. 근데 타자는 이걸 고의적인 빈볼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니까 포수가 야,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래? 프로답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포수하고 주먹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단 이제 벤치 클리어링 싸움이 난 겁니다. 다음 순서가 돼서 이번에는 반대쪽 선수인 투수가 상대편 타자에게 빈볼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그랬다고 보복한 거지고 또 화가 나서 한번 붙은 거예요. 또 그 다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날 선수들이 8명이 퇴장을 당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번 시합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빈볼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된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뭘까요? 처음 그 빈볼을 맞은 사람이 그 볼을 맞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너 일부러 나 맞춘 거지. 그랬더니 포수가 야야야 실수를 한 거지 왜 그래 하면서 옆에서 해명을 해주는데도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 포수랑 싸움을 한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상처에 취약합니다. 남들이 한 행동을 그냥 실수가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시합은 엉망이 되고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뉴욕 양키스와 타이거즈가 가장 추한 플레이어, 스포츠맨십이 없는 시합을 보여준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상처에 취약한 마음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흐뭇한 이 사건을 다룬 이 또 영상이 있으나 보여주겠어요? Oh, look out. That's awesome.
as a pitcher, Bubs looks shaken up right now because of what he did. And look at Zay Jarvis. This is such great sportsmanship. He wants him to know that it's okay, that he'll be fine. I'm telling you, we've seen him, man. 예. 이건 미국의 한 유소년 축구, 이제 야구 시합 중에 이 투수가 공을 던지게 하면 타자에게 치명적으로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타자가 이제 깜짝 놀랐지만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일루로 갔는데 문제는 투수가 그때부터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잘못 던져 사람을 죽일 수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을 못 던지고 울고 있으니까 공을 맞았던 그 타자가 어떻게 가요? 투수한테 가서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자존감이 높게 태어났어요. 물론 좀 이제 좀 환경이 이 출산 배경이 뭐 약간 안 좋아서 그게 없이 태어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은 다 자존감이 높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쉽게 풀고 지나가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여러분 그걸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애들끼리 놀이터에서 싸우면 엄마들끼리 와서 아이고 뭐 지들끼리 싸우는 거 뜯어 말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마들끼리는 원수가 되는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러냐 있고 놀이터에 가서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아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엄마들은요. 애들끼리 다투다가 아니 당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어제까지는 뭐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가 그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나니까 상처가 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들은 여전히 놀이터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복도에서 만나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킁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자존감이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십시오. 자존감이 높으니까 애들은 울 때보다 웃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애들은요 화낼 때보다 물론 가끔 화도 내고 싸우지만 대부분 어때요? 다 웃고 재밌게 지내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상처는 오해가 되고 오해는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존감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저는 감사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지켜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잘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농담을 하더라도 약간 좀 블랙 코미디를 해도 돼요. 네. 예를 들면 아이고 좋겠어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늙게 해주셔서 이런 말을 해도 하하하 웃으면서 아 그래 내가 너보다 형님처럼 보이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좋겠어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늙게 만들어줘서 그러면 너 지금 내가 늙었다고 형 놀리는 거니? 하면서 발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라고요? 자존감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 할 때는요 절대 그런 농담 하시면 안 돼요. 조심조심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그냥 허물 없이 왜냐면 나는 자존감이 높으니까 뭐 이런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남한테 이렇게 험한 말을 농담으로 하면서 남이 또 자기한테 험한 말 하면 또 못 견디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조금 험한 말을 듣고 남들이 좀 상처 주는 말을 줘도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튕겨버리고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말해도 화가 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글에서 이 성공하는 이 직원, 부하 직원에 대한 이런 글을, 소위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어떤 회사의 이 부장님인데 이분이 아주 폭군이에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침부터 그냥 전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그냥 엄청난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 한번 듣고 나면 그냥 다들 정들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당장 사표 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실제로 막 그 상사 때문에 내가 이 회사 그만둔다고 때려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폭군 같은 상사가 아침에 별 소리를 다 해도 그 말을 자기한테도 막 욕을 하는데도 다 듣고는 이제 좀 숨이 가라앉으면 이제 에잇 내가 이런 데서 이런 멍청이들하고 일하려니까 내가 일할 맛이 안 나냐고서 자기 방에 딱 들어가고 나면요 두들긴다는 거예요. 하면서 커피 한 잔 가지고 오면서 주면서 부장님 뭐 혹시 뭐 요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당황했대.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나? 남들은 자기가 그러면요, 기가 죽거나 눈을 피하거나 에이씨 씩씩거리면서 나가서 담배 한 씩 피우면서 싹 사라졌다가 와서는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자기를 걔한테 너 말이야 왜 일을 따위밖에 못하고,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자기한테 막 화를 낸 그 상사한테 뭘 한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가지고 들어와서 부장님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친구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구나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 우리 부서에 암흑의 미스김이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대. 내가 너무 화가 났대. 내가 분명히 그 얘기했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가서 전무님한테 깨지고 들어오는 길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을 이제 이 직원한테 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직원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중요한 일을 이 직원한테 맡기고, 이 직원이 실수할 때 이 부장님이 이 직원을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 성공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을 지키는 제일 좋은 습관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쩌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쩌면 그 사랑은 이런 단어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에게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 잘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사할 때 고백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해요 할 때 어떨 때예요? 오늘 그 가족 때문에 나도 오늘 피해도 많이 봐서 그럴 땐 사랑해요로 말이 안 돼. 어떨 때요? 그래도 내가 저 인간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지. 감사하네 할 때 사랑해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계명, 사랑하라는 게 뭘까? 도대체 답이 안 나면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은 딱 두 개.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감사하라. 나에게 감사하고 내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작은 상처를 받아도 털어버릴 수 있는, 마치 저 아이들처럼. 요셉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만 형통케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형통케 하십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왕의 보디발 장모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거기서 높임을 받아 총무가 되고, 왕의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죄수가 아니라 간수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발탁돼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상처받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그 수모를 당했는데도 요셉은 그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나중에 형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자존감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형님들을, 나에게 큰 상처를 준 형님들에게 이빠른 말 못해요. 그리고 이빠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의 자존감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은 거예요. 보디발 장모집에서도 노예 생활, 그것도 히브리 노예니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그래도 그의 자존감이 상처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놈, 저 어린 놈이 기특하네? 높여주는 거예요. 죄수로 들어갔어도 그 왕 귀족들, 소위 말하는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그곳에서 이 하찮은 히브리 노예가 죄수로 들어왔으면 얼마나 무시당하고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수장이 그를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 높은 자존감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인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받지 않는 마음, 이 높은 자존감을 지켜내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도 건강에 좋은 것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노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나는 공주, 너는 왕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요. 다 자존감 높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살면서 우리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가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서 만남의 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존감을 지켜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의 습관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두 가지 계명, 사랑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라로 바꿔서 그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감사의 습관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는 이유는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랜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를 쓰면서 문안하라 말을 계속, 거의 로마서 16장은 계속 인사한 말이에요. 그럼 문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 목사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울 목사님이 감사할 사람들. 같이 있지는 않지만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분에게 좀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또 바울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왔던 사람들. 우리 현대는 소위 말하는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이 MBTI 열풍이 불고 또 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격 장애를 가진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나르시스트, 연극성 인격 장애 뭐 이런 사람들에 관한 기사들이 또는 아예 그걸 다루는 프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MBTI라는 것은 인간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MBTI를 공부하면서 저는 그 지도자 과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딱 그걸 배우고 나니까 나랑 맞는 사람은 16명 중에 1명밖에 없구나. 여러분, MBTI는 인간의 성격을 이제 크게 16가지로 나누는데 그것도 사실 그 안에서 또 뭐 AS로 또 나누고 막 복잡한데 그냥 크게 16가지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16명 중에 1명만 내가 마음에 맞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격 구별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네 주변에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은 1명밖에 없고 15명은 네 마음에 안 들 거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1명하고만 살 거예요? 그 15명이 여러분들 가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안 맞는 형제라도 쟤는 나랑 안 맞아. 뭐 예를 들면 나는 내성형인데 내 동생은 E형이에요. 외형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고도 없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각자 살면 되는데 띵동 왜? 나 지금 일이 있어서 들어와가지고는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그러면요. 근데 만약에 며느리가 I형이고 시어머니가 E형이면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는 비상벨 누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 별나다. 별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또 며느리는 E형인데 사위는 E형인데 이 장인어른이 I형이다. 그럼 사위는 또 이 명절 때 가서 어떻게 해? 좀 재밌게 하려고 장인어른 하면요, 이 장인어른 또 I형이니까 어떻게 해? 불편하게 이렇게 하면은 사위가 그런 거, 저 장인어른 나를 아직도 싫어하나? 결혼할 때 반대했다 그러더니 지금도 내가 불편한가 보다. 오해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 MBTI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그러니까 절 따라해봅시다. 내 주변에 16명 중에 15명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냐면 나랑 안 맞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연극성 인격 장애, 이거 다 성격 장애입니다. 이거는 이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뭐 심리학이나, 그러니까 저도 이 대학교 때 이제 정신의학이라는 과목에서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나르시스트, 연극성 이거 말고도 별의별 성격 장애들이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그때 배웠는데 갑자기 요즘은 대중들이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런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연극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조건 도망가세요예요.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도 못하고 당신이 변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괜히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만 피해되니까 무조건 도망가세요. 근데 그 누가 그런지를 알아야 도망가죠. 예. 결국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우리는 그 소속된 공동체에서도 기쁨과 만족도를 느끼고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거예요. 같은 직장의 동료인데 나랑 MBTI 기질이 상극이면요, 하루 종일 그 사람하고 있으면 속으로 안 맞아.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게 됐나? 정말 안 통해. 그것도 참 이상한 게요. 또 이게 심리학에 보면은 이 부부간에 MBTI로 치면은 서로 상극끼리 끌린대요. 서로 매력을 느껴서 결혼해놓고는 속으로 진짜 안 맞는다. 그런데 인간이 원래 연약 이상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퇴사할 때도 보면요, 이 관계,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들 혹은 그 안에 이런 이상한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엮이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남의 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인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사람들과 모임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모임도 있고. 근데 보면 그 모임이 참 오래 가고 잘 되고 만나면 신나고 즐거워요. 특별히 이제 함께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함께 모이는 한 7, 8분 되는 목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벌써 제가 13년 동안 하는데 매달 모이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건강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 건강한 인격이라는 게 뭐냐? 그분들은요,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만나서 누구 흉을 본 적이 없어요. 성도 얘기를 할 때도 내가 그 성도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 때문에 요즘 힘들다고 그런 부분들.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축복하고 서로 감사할 줄 아는 그 건강한 인격을 가진 분들끼리 모이니까 그 모임은 매달 가져도 재밌어요. 제가 보기엔 그 모임은 아마 내가 은퇴하고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거동을 못할 때까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거기 한 명이라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 모임은 순식간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특히 좋은 만남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요. 제가 말한 건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과 나쁜 사람은요, 결정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평소에 운동도 잘하고 아무 이상 없는 사람도 감기 걸릴 때가 있고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콜록콜록 김침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기운이 쭉 빠져있고 음식도 못 먹고 끙끙거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도 병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든 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정적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친한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래 어떻게 오늘 막자겠지 이러면서 목이 쉬어 있는 거야. 너 어디 아파? 그래서 며칠 전부터 자꾸 지금 열이 오르고 막 기침이 안 떨어지고 야 목이 너무 아파서 그래.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래도 보자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돼요? 야 그럼 다음에 보자 그러지 않겠냐는, 그렇죠? 근데 아니야 약속했는데 지켜. 나도 너 보고 싶어 할 말도 있어. 그래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 녀석 보니까 분명히 감기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요즘 코로나가 나게 된다는데 만나야 되나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만나기 전에 주머니에서 못 꺼내요? 마스크부터 꺼내서 쓰는 거예요. 왜요? 옮을까 봐.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건강할 때가 있고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건강할 때는요, 자존감도 높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마음이 지금 약해지고 병들어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가 없어져요.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때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자꾸 가서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한다면 속으로 뭐라 그러면 돼요? 마음에 이 병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하고 만날 때 마치 감기 걸린 사람 만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라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군대에서는요, 이 겨울만 되면 감기가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곳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한 명이 콜록콜록 기침하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은 나아요. 그럼 옆 사람이 또 콜록콜록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약 먹고 한 일주일 지나면 나면 또 그 반대쪽 사람이 콜록콜록해요. 그래서 한 10몇 명이 한 바퀴 돌고 나잖아요. 그럼 처음 걸렸던 사람이 또 콜록콜록해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감기가 안 떨어져요. 왜요? 같은 곳에서 같이 숨 쉬고 먹고 자야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래도 평소에 안 그랬는데 뭔가 자꾸 불만이 많고 불신이 많고 불평이 많은다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병이 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마스크를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평하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감사해. 이번에 명절 세고 왔더니 친하게 지낸 여자 집사람이 와가지고 입이 막 갔더니 시동생이 어떻고 또 시어머니가 어떻고 막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맞아 그렇지 하면서 같이 욕하면요, 나는 이번에 명절 가서 잘 지내고 왔어도 괜히 집에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댁 식구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만 미워지면 좋은데 그 시댁 식구랑 자기를 연결해준 남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시댁 식구 욕은 누구 욕으로 갈까요? 남편 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높은 겁니다. 감염된 거예요, 감염. 근데 그 감염을 끊는 마스크가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는 찾아갈 시댁 부모님이라도 계시지. 야, 우리 시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감사해. 야, 넌 그래도 가서 그랬어도 네 남편이 속은 안 썩이잖아. 야, 나는 내 남편이 그걸 다 한다. 감사해. 그러면요, 콜록콜록하고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불평 사라지고, 그래. 그냥 속으로는 내가 이참에 이 인간이라고 갈라서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친구 만나러 왔는데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감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내 시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 시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전세금도 마련해 주시고 또 내가 우리 부모님 어려울 때 또 병원비 쓰라고도 보태주셨네. 감사거리가 떠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유 그래 저런 시부모님 그래도 저 인간이 그래도 아들이라서 나랑 알게 된 거지. 이혼하려고 마지막으로 하소연하러 왔다가 어떻게 돼요? 가서 남편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둘이 모여가지고 맞아 나도 그렇지 나도 그래. 야 도대체 우리 이 인간 만나서 왜 우리가 이런 불행한 시댁 식구들하고 살아야 되냐고 성토대회 하고 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데 저 인간을 끝내야 되나?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마스크입니다. 예. 만약에 마스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자꾸 요즘 힘들어가지고 콜록콜록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막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나도 콜록콜록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야, 우리 나은 다음에 만나자. 전 그러면서 만남의 복은 이 감사가 구분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관계를 왜 인복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인간관계를 구분할 때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평소 때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부정적이고 불평 많고 불신 있는 사람들은요, 그분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버리지 못해요. 지금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하지만 조금 지나면 나한테도 불평 불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욕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은 오래 사귀지 않습니다. 제가 새신자를 받을 때도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면 헌금을 얼마나 할 것 같고 이분이 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돼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분은 감사의 습관과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오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해놓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세요?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속으로 아니 그럼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왜 그 교회를 버리고 이 교회로 오셨나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면서 저분은 또 나중에 조금 있다가 금방 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건 내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성도들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딴 교회 가서 이 교회 욕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잡으려고 뭘 애를 씁니까?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 내 마음의 치료도 되고 여기 와서 좋은 성도들을 또 내가 힘들 때 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신경도 써주고 저는 이 교회에 온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심플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잠깐 감사했지만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뭔가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만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이 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요 원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지만 마음으로 안 줘요. 어떤 사람 좋아해요? 감사하는 사람 좋아해요. 아무리 그 사람 말이 맞아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오래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멀어져요. 근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요 만날 때마다 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자신이 누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긍정적일 줄 아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서서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같이 불평불만 하는 사람 만나야 재밌어요. 오징어 안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떡볶이 안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나 말이야 요즘 저기 아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으면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그런 부모님 준 게 얼마나 감사해. 이러면요 쟤랑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복을 누리려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감사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따라오면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따라오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 같다, 밝은 사람 같다, 좋은 사람 같다는 이미지를 주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이 선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남 흉보기 잘하는 사람이 선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칭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해 보이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악당도 착한 사람하고 놀고 싶어 하지 자기 같은 악당하고 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뒤에 비수꿔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의 복을 누리려면요 잘해주는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해주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앞에서는 잘해주고 뒤에 가서 딴짓하는 경우도 많게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사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의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구분해서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 그게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린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주는 감사의 습관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는 이유는 감사의 삶을 살면요 그 관계 속에서 유익만 정제시켜주기 때문에. 감사는 관계에서 유익만 정제시켜줍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이 골로새 교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목사님 왜 이 골로새 교인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 몰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 골로새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이 오네시모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빌레몬이라는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섬긴 종이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못할 짓을 하고 도망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노예가 도망가면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아주 잔인한 형벌을,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건 이거는 아주 살인죄처럼 엄격하게 돼야 될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 따르면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빌레몬에게 바울 목사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법에 또 너에게 이렇게 악을 행한 이 오네시모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로 내어놨고 변화되었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주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 그를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냐. 혹시 그 때문에 받은 피해가 있으면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건 오네시모 빌레몬 당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빌레몬에게도 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어려움 당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도망갔다는 얘기는 빌레몬도 완전한 선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선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도 못된 주인을 배신한 못된 종이죠. 그러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안에 선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악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둘이 바울을 통해서 선한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걸 상상해 봅니다. 이 오네시모를 만난 빌레몬을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아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만나기만 하면 잡기만 하면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오네시모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오네시모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히 그 오네시모라는 종을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그런 이 오네시모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군요. 또 빌레몬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오네시모는 또 뭐랄까요? 주님, 제가 이 빌레몬이라는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 주인인 빌레몬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 주인님의 진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는 선한 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선함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함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함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선함만 추출해내는 거예요. 저희 집도 정수기를 씁니다. 근데 제일 저렴한 걸로 하다 보니까 어떤 걸 했느냐, 정수기를 직접 와서 코디가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가끔씩 택배로 보내줘요. 그럼 가끔씩 보면 집 앞에 뭐가 있어 보면 이게 정수기 택배. 그럼 제가 그걸 가져가서 필터를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필터 바꿀 때 보면요, 그 기존에 있던 필터도 깨끗해요. 어떨 때는 바꾸는 데가 딴짓하고 나면요, 가면서 어떤 게 새 거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왜 바꿔야 돼요? 그 안에 필터의 기능이 떨어진 것과 살아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은 이미 그 안에 유해물질이 가득 차 있어요. 더 이상
이 수돗물 안에서 좋은 것만 나쁜 걸 걸러낼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 속에 있는, 수돗물 속에 있는 나쁜 성분을 우리가 그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필터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수돗물처럼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공존하는 존재예요. 근데 믿음은 필터 같은 것입니다. 그 필터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은 드러나게 하고 악한 것은 걸러주기 때문에 선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의 필터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빡 잊고 아니면 착각해서 그냥 그 필터를 귀찮아서 이렇게 해준다는 걸 모르고 1년, 2년 계속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제가 가끔 이 사우나에 가면요, 이 정수기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땐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필터를 안 바꾼 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가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필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 필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돼요? 새 필터로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성경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선함을 계속 지켜내고 악을 걸러내는 필터 중에 가장 중요한 활성탄의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가 살아있으면 설령 내 안에 악이 있어도 그 악은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살아있으면 우리 공동체에 악이 들어와도 그 악은 걸러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이미 필터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세상보다 더 위험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필터를 갈지 않고 10년 동안 그 정수기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따 식당에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마실 그 물의 정수기가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도 물은 여전히 깨끗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이미 우리에게 해로운 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필터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쩌면 교회는 방심하기 때문에 더 악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필터를 갈 때인지 안 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감사가 살아있으면 아직 쓸만한 필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는 계속 선한 공동체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많아지면 뭘 할 때라고요? 필터 교체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필터가 아직은 쓸만한 때인가요? 아니면 바꿀 때가 됐나요?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넘친다면 아직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쓸만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감사가 없어지고 자꾸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짜증이 넘친다면 내 믿음의 필터가 이미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환하면 돼요. 누가 교환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죄가 다시 올라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감사예요.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7절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서 이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듣고 묵상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이것들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필터가 있어야만 우리가 선함을 누리고 그 선함의 공동체, 이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를 잃어버리면 가족들이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여러분들 필터 교체해 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자꾸 형제들 만나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온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필터를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뭐만 살아있으면 아직 필터가 쓸 수 있다고요? 활성탄, 감사가 살. 여러분들이 필터가 되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명절 새로 가면요, 가족들 중에는 좋은 말, 축복의 말이 아니라 불평하고 거기 없는 사람 욕하고 심지어는 대놓고 그 가족 중에 한 명에 대해서 비꼬고 또 술 먹고 주사 부린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럼 분위기가 험악해질 거예요. 그거를 필터링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절따라 해볼까요? 이번 명절 우리 가족들의 필터는 나다. 내 입에서 선을 행하고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아유, 우리 작은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기도할게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지혜로운 상사, 지혜로운 부하 직원. 막 화를 낸 상사한테 가서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뭔가 막 짜증나고 불평하는 일 있으면 아이고 저기 처제 요즘 무슨 일 있어?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필터가 돼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을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선을 지키기 위해서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가족들에게 먼저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필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터가 돼서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탁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게 뭐예요? 그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와서 또 뭔가 막 한바탕 하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작은아버지 일찍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보니까 작은아버지 잘생긴 줄 오늘 처음 알았네. 그래서 칭찬해 주고 제일 좋은 거, 아이 작은아버지 이쪽 오세요. 음식도 아이고 이거 제일 좋은 거 드세요. 그러면요 뭔가 그냥 그날 오늘 한바탕 하려고 왔던 작은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에요?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악이 싹 가라앉으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조카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면서 분위기 살린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필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복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기회, 교회라는 기회, 세상 속에서의 만남이라는 기회. 그런데 그것을 복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셉처럼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이 헌금 찬양 있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최고의 감사는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족들과 만나서 상처받지 않고 더 회복이 되려면 자존감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나 자신에게 감사해요.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서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세요. 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이름 불러서 아무개야 너 정말 괜찮아. 너 정말 수고했어. 넌 정말 복된 존재야. 그거 잊지 말고 오늘 가족들 만나.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을 복된 곳으로 만드는 필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